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주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선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며 모든 존재의 선악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로 말하면 좋고 나쁜 것인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이 하니까 모를 사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든 일의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존재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존재로서 이 우주 내의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의 의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좋다고 하시지만 우리 보기에는 나빠요. 하나님 나쁘다고 해도 우리 보기에는 좋아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과 성강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결정하는데 사람이 선악을 결정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걸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마귀가 어쩌다가 마귀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존재하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있어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일을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마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착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어떤 동기로 탐욕이 들어와서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선악 결정에 도전해서 자기가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악 결정에 도전한 거로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고 마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도 악한 영이나 귀신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계 속에는 그 중간에 공중,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중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하고 우리 인생이 사는 이 세상하고 그 중간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공중에서 막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도 공중에서 막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20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20일 동안 마귀의 세력에 공중에서 대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강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저항을 뚫고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힘이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데 유독 공중을 지으시고는 좋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나중에 사탄과 귀신들이 유배지로서 당분간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짓고 동식물을 다 짓고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궁창을 지었을 때 공중을 지었으면 좋다는 말 안 했었습니다. 그냥 지었다 그러지. 거기에는 사탄이 어느 정도 정한 날짜까지 그쪽에 유배되어서 사탄들이 때를 지어서 공중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좋더란 말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위대한 장대한 우주 속에 들었기 때문에 궁창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적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인간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있는 공중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처소인 것입니다. 물도 우주에 물이 60% 이상 물로 되어 있는데 물도 아랫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물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하고 갈라져 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물로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고 나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에서 제일 아프냐?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하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원수가 되면은 부모의 가슴이 제일 아픕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세상에 있는 죄는 불의와 추악,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있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언제든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대결시키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군대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군대 마귀를 사람에게 쫓아내니 이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가서 짐승들을 점령해서 모두 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빠져 죽도록 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놈이라고 해야지. 수십 놈, 수백 놈 밑으로 와서 한 사람이 그런 인격을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 속에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이 들어와서 인격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너 이외에 두 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막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서 탐심을 일으켜서 11조를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의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 재산 정리해서 손에 쥐고 있을 때도 다 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도 너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 내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장한 일인데 재산을 좀 감추어 놓고 얼마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 재산의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벌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거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난 다음 한 푼도 안 낸 놈도 살아있는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은 억울한 죽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귀가 식었다고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아주 들락날락한 귀신이 재산을 숨겨서 하나님께 데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벌을 받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깸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이 즉시 죽고 영적인 존재가 육의 존재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영이 살아서 육체 속에서 있었는데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천지가 되고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직접 사람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땅에 저주받아 사람이 피땀을 흘리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성은 어린애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 큰 고통을 더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기 낳을 필요가 어디 있냐? 결혼을 안 하든지 하더라도 애기는 없이 살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한 땅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중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도 살고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중인격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시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때문에 그 죄를 짊어졌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서 죽었다. 그 말을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중인격 속에서 안 살아도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이 바뀐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됐을 때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격, 사탄의 인격,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처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의 세계를 청산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받는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같이 있지 사탄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주인이 아니므로 사탄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한 것입니다. 악한 원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사탄에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의 상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사람, 영은 죽었고 혈과 육으로 사는데 이제 혈과 육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통치를 하고 권세를 행하고 어두운 세상에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많은 위조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당당하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달라가는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대결하고 말씀으로서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걱정, 염려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좋아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면 먹고 사는 데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식주 생활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탄의 그에게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데 자기를 섬기는 종들을 돌보지 못한 주인은 주인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마귀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근본적인 생활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면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 공갈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올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크게 낭패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그의 가운데 있겠노라. 사탄아, 너희가 거짓말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다.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칼보다 더 날카로워 홍과 영과 및 관일과 골수를 째기까지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서 대결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전쟁 경험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높은 산 거기에 모세가 가서 요수아가 산 아래 싸우고 있는데 그를 보고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에게 돌을 가지고 와서 앉게 하고 그 양팔을 한쪽에는 이쪽 팔을 모세의 팔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조를 받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삼아서 완전히 아말렉을 멸망시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혼자 기도를 하면 지쳐서 기도를 그치기 때문에 마귀에게 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과로를 해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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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능력이 전쟁터에 나타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기도를 거치면 도로 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언제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는 처지에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위해서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지적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제는 이 사람 찍고 싶었다가 오늘은 저 사람 찍고 싶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럴 때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우리 성도들이 제게 누구를 찍겠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마음에 결정이 되지 못했다니까 성령님이 결정시키들랑 꼭 알려달라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아말렉과 같은 원수는 다 정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잡혀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함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마귀의 혼돈의 영에 빠져서 다 잠을 자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집중적인 기도를 했던지 땀투성이가 되고 나중에는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기도하는 무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크게 발전한 이것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 교회들은 모이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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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삶과 동등하게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 그것을 만든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산 사람이 주인이지 구경꾼이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요 보혈로 값주고 사주시니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위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 속에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한 사람 속에 7 귀신 인격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죄의 주인이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므로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어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삶은 결국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원수를 쫓아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면 그 위에 우리에게 다가온 도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를 끝까지 쫓아내고 주님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 철수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실지어다.